필라델비아 교회 계시록 3장 7절로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만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천상의 교회, 하늘 위의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으로 우리의 어떤 이 환경 가운데 이 교회를 7개의 유형의 교회로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 하나의 교회가 7가지의 어떤 신앙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에서, 이 7가지의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 가운데 내가 해당되어지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부족한 교회들의 어떤 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을 이기는 이 교회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 기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 7개 교회를 통하여 나는 누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밝히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이 주라고 고백하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또 나는 누구라고 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첫째,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과 진실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고 신실해야 하겠지만은 특히 사람에게도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신실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또한 자녀에게 이런 진실하고 신실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실하고 신실한 관계여야 합니다. 나는 아무런 일평생에 거짓말도 하지 않고 사기도 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나쁜 악한 짓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신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거짓되고 악하고 나쁜 짓을 일삼는 이런 사람에게 잘 속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어줍니다. 반대로. 그러나 이 사람의 습성이 참 희한해요. 정말 아무런 악함도 없고 거짓말도 한마디 아니하고 나쁜 짓도 한마디 아니하는 사람을 불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나는 이런 사람을 볼 때는 정말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냥 그런 대로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받을 뿐이지만 근데 이런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이런 사람은 또 잘 믿어요. 잘 속아요. 참 불쌍한 사람이고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신실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참 바른 사람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사람.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또 해야 돼요.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진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이 사람을 여러분은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속아도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더라고. 저는 최대한, 저도 안 속을 수는 없겠지만은 최대한 속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실해야 합니다. 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으로 진실되게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또 그분이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또한 그분의 거룩하심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정말 이런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언약한 다윗의 열쇠를 가질 만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윗의 열쇠를 가질 만한 이런 분은 어떤 분이 있어야 하느냐? 거룩하고 진실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사극 같은 거나 이 고대 사회의 그 연극 같은 걸 보면 그 가정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안집 주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감의 부인이 그 가정의 열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용해야 할 물품과 보화와 이런 비단과 이런 것들의 광을 자물쇠로 채워놨는데 그 자물쇠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안방마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 며느리가 이 열쇠를 잘 간직할 만한 이런 면모가 있는지 모습이 있는지 그 시어머니가 살펴보고 됐다. 이만하면 내가 너에게 이 우리 집 모든 그 보물과 필요한 물품과 이런 것들이 쌓여있는 이 광의 열쇠를 맡길만 하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 열쇠를 주는 그날은 특별한 날로 그 며느리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에게 그 열쇠를 줍니다. 그런 거 봤어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는가 봐. 그래야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열쇠를 받기에 참으로 합당한 분이시다. 이 열쇠를 가지기에 합당한 이분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오늘 이 다윗의 열쇠에 대하여 먼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열쇠. 이 열쇠는 앞에서도 제가 비유로 설명을 했지만은 어떤 의미와 뜻을 담고 있는가 하면 그런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 다윗의 위 같은 어떤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어느 때 이루어졌느냐 하면 다윗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다윗의 신실함과 그 믿음을 따라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 위의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십니다. 그 위를 누가 받았느냐 하면 사실상 솔로몬이 받았지요. 그러나 그 제국은 육신적인
이 다윗의 위의 제국은 영원하지 못했어요. 그 약속은 곧 누구를 하나님이 약속하셨느냐 하면 다윗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네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통하여 약속한 영원히 다스리실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온전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인정하는 것을 이 다윗의 열쇠를 통하여 나타내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룩하심으로써 다윗의 열쇠를 받은 같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도 이 다윗의 열쇠를 받으신 분이 그들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겠다는 그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분은 이 문을 열면 어느 누구도 이 문을 닫을 수도 없고 또 이분이 닫아버리면 누구도 열 수도 없는 절대적인 왕권의 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와 같은 절대적 권력을 가지신 오늘 이분이 누구에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나 열린 문을 활짝 네 앞에는 열어놓았다. 여러분도 주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 앞에 활짝 모든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찌해야 될 것이냐.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어주십니다. 모든 문이에요. 그 문 가운데 가장 바라고 사모하고 온전한 문은 어떤 문입니까?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문은 어떤 문입니까? 천국문이지. 천국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문입니다. 오늘 이 빌라델피아 열린 문을 두었다. 네 앞에는 내가 네 앞에는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할렐루야. 이런 복이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열어놓은 네 앞에 열어놓은 이 천국 문은 어느 누구도 닫을 수가 없다. 너희에게만 내가 이 문을 활짝 열어놓았노라. 그 이유를 주님이 이제 오늘 설명합니다. 첫째,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가 앞에서 불꽃 같으신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주님. 행위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 된 사람이에요. 행위를 안다. 주님의 눈에서 벗어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믿으나 믿지 아니하나 우리 주님은 그 행위를
온전히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아요. 여러분, 이 작은 능력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은사를 의미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 또 뭐 귀신 쫓는 은사, 뭐 이런 것은 없어도 우리 사람에게 참 하나님의 이 오묘한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주시는 것은 참으로 오묘해요. 왜 오묘하냐?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의 믿음도 은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주시는 것이 다 각각 다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 주시기도 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에 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단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는 것은 죄와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으면 구해야죠. 너희에게 꾸짖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후히 주시는 분에게 너희는 구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구하지 않는 거 이것도 죄일 수 있습니다. 왜? 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치 않고 안 구했으면 이것도 죄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은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능력은 필수가 아닙니다. 믿음은 필수입니다. 필수. 놀랍게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능력은 없었으나 믿음은 이거는 반석이에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왜? 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켰느냐? 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전도요, 둘째는 사랑을. 이웃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참 능력이 더 나타났으면 금상첨화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바울도 보세요. 능력이 대단했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눈에 든 가시를 뽑아주지 않았어. 눈인지 간질인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바울의 육신에 있는 가시를 하나님이 뽑아주지 않았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하시면서 말해요. 참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얄궂은 분 같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결정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냥 그대로 감사하게 받아야 돼. 그래서 바울이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 이제 구하는 것이 끝납니다.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딱 보면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딱 보면 안다. 왜? 이 사람은 배반할 사람이다. 이 사람은 배반 안 할 사람이다. 딱 하나 보면 알아요. 김머시기 같은 이 친구 보세요. 10년이 넘도록 그런데 늘 보면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막 믿음 있다라고 막 주입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했지만은
결국은 그렇다고 제가 어떤 한 사람을 단정 지어서 이것은 안 될 사람이다 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가 완전히 스스로 결단하기까지는 비록 그런 것이 눈에 보여도 나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지더라고. 결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하고 기도하고 또 그 믿음을 심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입니다.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믿음을 배반치 않습니까? No.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은 능력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그 믿는 주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이름을 배반케 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특히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참 많이 방해했거든요. 길드라는 사형인 조직과 연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들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막 이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이들이 많이 앞장섰거든요. 그런데도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지킨다는 것은 이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비록 저들이 거짓된 유대인들의 저들이 비록 지금은 저러지만 언젠가는 너희에게 돌아와 너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저들을 괴롭힌 자들이 무릎을 꿇게 될 것임을 주님이 저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는 이 사람은 오늘 주님이 저들에게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잘 행하면 여러분이 모르는 가운데 어떤 여러분에게 닥쳐야 할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들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의 때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시험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당하려면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섬기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의 해석가들이 이 시험의 때를이라는 것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당할 대환란의 어떤 시험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시험의 때를 면치 않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사모하고 대표적인 것이 이 시험의 때를 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휴거지요. 휴거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휴거에 대하여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공중으로 분명히 들려 올라갈 것을 천사장의 호령의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우리의 몸이 변할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다. 첫째는 시험의 때를 면하는 것. 첫째, 휴거를 이 시험의 때가 오기 전에 주님이 이런 믿음에 신실한 사람은 이거 여러분 금을 불에 넣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금은 불에 열 필요 없어요.
연단된 순수한 그 건물 왜 불에다 할 일 없이 집어넣어요? 불에 넣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넣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을 정도의 정금 같은 믿음이라면 이거 불에 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덩신입니까? 주님이 바보예요? 응? 시험에 여볼 만한 사람을 갖다 였지. 이렇게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이런 신앙의 온전한 사람을 왜 시험에 집어넣습니까? 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정말 이런 우리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인내의 이 거룩한 말씀,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내 자신의 정욕과 내 지체의 정욕과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꺾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정욕을 쫓아서 행하면 시험의 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임하는 마지막, 누가 당할지 몰라요. 이 시험의 때에 정말 주님이 휴구로서 데려가는 이런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 다음 때는 이 환난의 때를 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환난 당하지 아니하고 일찍 가는 사람입니다. 그 일찍 가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의 죽음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질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어떠함으로 죽거나 우리의 인간의 눈에는 나름대로의 인간적 그 판단의 기준들이 다 있지만은 결단코 그런 기준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그럴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 선이어야 하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단코 절대적이어서는 안 된다. 특히 주의 종들이 이걸 참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능력을 행하고 사역을 하는 사람을 향하여 네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한번 내가 체험하고 경험해 놓으면 하나님이 그와 같이 똑같이 늘 할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 또 내가 보는 것이 온전히 100% 투명하게 다 볼 수도 없어. 지금 우리가 본다고 하고 우리가 안다고 할지라도 희미하게 보고 희미하게 알 뿐이야. 그래서 제가 앞에 김모시기를 말할 때 비록 그런 것이 보여도 그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그에게 온갖 것으로 많은 것으로 대접해 가면서 그렇게 행해오는 거야. 왜? 혹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말 저 패역하고 완악한 마음이 녹아날까 싶었어.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11절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미 여러분 이런 삶을 산 사람은 어떤 삶입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전도와 사랑과 구제와 선교와 이런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붙드는 이런 사람은 이미 면류관을 쓴 사람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을 굳게 잡은 사람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이미 면류관을 쓴 사람입니다. 제가 늘 이런 유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많이 선포했어요. 이미 우리는 이렇게 이름을 지키는 이런 사람은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영생의 면류관을 쓴 사람이라는 거야. 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지역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 생활 문화가 뭐냐면 지진의 전조현상이 일어나면 그 화려하게 지어놓은 그 시대의 문화들을 여러분 고적의 고적지를 보면 화려한 문화, 우리의 지금의 어떠함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이 지진의 정조가 일어나면 빨리 바깥으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무너지면 다 죽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와 같이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기둥들은 무너져요. 와, 기둥이 얼마나 높은지. 그거 어떻게 만들어 꽉꽉 세웠는지 몰라. 그 돌기둥을 말해요.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놓은 그 건축물들도 지진의 한 방에는 다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 때문에 저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짓을 많이 한 건데요. 그래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 이 말은 뭐냐?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세상의 기둥은 지진에 의하여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은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을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야, 이 무슨 뜻이냐면, 자, 제가 앞에 교회에 관하여 말씀을 들을 때 사대교회인가 보면 흰 돌을 줄 것인데 거기에 이름이 새겨져 있고 받는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하여 제가 모르겠다. 그리고 보로 해놨잖아요. 왜 그랬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왜? 자, 이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냐?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달아요? 명찰 달잖아요. 명찰 달다는 거죠. 이 이름을 새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그의 위에다가 어떤 누구 위에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위에다가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거기다가 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름을 새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부를 예수님의 새 이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흰돌에 새긴 이름에 대하여 해석을 이거다 저거다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 그것은 가서 받으면 받은 대로 보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억지로 모르는 걸 해석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라는 이 존재가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누구의 소유인가를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주님의 것은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마귀의 것이 아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영원하신 우리의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자기 것을 자기의 곳간에 드리고 자기 것을 자기의 집에 드리지 남의 것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열린 문을 너희 앞에 둔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왜? 주님은 주님 것만을 주님은 도둑질 안 합니다. 주님은 오직 자기 것만을 영접하고 주님은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것을 위하여 주님 것들은, 주님의 것은 주님이 그 문을 열어놓아서 영원히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는 이 천국 문을 닫지 않고 열어두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소유가, 여러분은 이제 누구의 소유이냐? 우리의 주님의 소유가 되었고, 내 위에 주님의 이름을 새기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기겠다는 이 주님의 놀라운 약속. 오늘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 너는 누구의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기록한 것처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것을 향하여 주님은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이 영원한 하늘 처소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이 길을 주님이 열어놓았기 때문에 막을 자는 누구도 없는 이런 복된 사람. 사랑하는 인자들이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므로 이제 이 구원을 이루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면 그에게는 이 영원한 하늘 문이, 천국 문이 열려질 것이며 방해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여러분 기억하고, 정말 오늘 위로받는 시간, 소망의 시간, 이렇게 살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늘 문을 열어놓고 닫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구나. 오늘 주님은 이 하늘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